3월 19일 화요일 하나님만 의지하는 눈물의 기도. 밥 많이 먹는 것 때문에 회개하고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기도를 진하게 드려본 적도 많지 않네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눈물의 기도. 일대지 사람이 두려워할 때. 두 줄 시작. 56편은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구원을 간구하는 시로 다윗이 가드의 부연에게 잡힌 때를 배경으로 하죠. 그래서 원수들이 온종일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들은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다윗이 뭐 하는지, 어딜 가는지 걸음걸이까지도 뒤에서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면은 그의 말을 왜곡해가지고 다윗이 죽어 마땅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두려운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인간들이 내게 어찌하겠는가. 원수가 시작. 생명의 전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성도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분을 의지하는 성도는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고 믿음으로 승리한다. 적습니다. 작게 해서 내려갑니다. 그렇다. 두려움의 해독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옆으로 쫙 긋고 친밀한 만남, 옆으로 쫙 긋고 하나님의 임재다. 임재 찾아오신단 말이죠. 괄호 열고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괄호 닫고 찬송가 89장 1절. 두려움을 해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뵐 때 두려움을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두려움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내 안에, 내 곁에, 내 삶 속에 임하실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 민수기 6장은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한 축복인데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이 언급이 되어 있죠. 그리고 89장 1절은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좋아진다. 굿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게 되면 얼마나 더하겠느냐. 마지막 2대지입니다. 나의 눈물을 주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성도의 눈물을 잊지 않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기도가 다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할 때 이 눈물의 기도를 특별히 기억하신다. 사울 왕은요, 다윗을 사랑해주고 지지해주고 후원해줘야 할 사람인데 이상하게도 꼬이고 잘못돼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다윗은 정처 없이 도망 다녀야 했고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된 거죠. 다윗은요, 자신이 억울하게 도망 다니는 것을 하나님이 헤아리고 계신다고 자신의 눈물을 주님 병에 담아달라고 간 걸. 그냥 속상한 억울한 눈물이 아니라 밑에 네 줄, 다윗은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시작. 다윗은 하나님께 선한 대로 감사제를 드리겠다고 다짐합니다. 상황은 변함없지만 그는 기도하면서 이미 사망에서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이다. 적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물로 서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물로 서원하는 사람은 감사와 감사제가 많아진다. 무화과나무를 보고 자란 무화과나무는 열매가 많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소원하는 말은 맹세한다는 말이고, 맹세하면서 하나님께 약속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소원하는 사람은 감사가 많아진다. 그리고 감사제는 감사의 제사를 말하기도 하고 감사의 제물, sacrifice, 제물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물로 소원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도 많아지고 감사의 예배, 제사를 드리는 것도 많아지고 감사의 제물, 물질을 드리는 것도 많아진다. 그러니까 물질도 많아지기 원하고 예배도 바른 예배가 많아지기를 원하고 감사도 감사의 이유가 많아지기를 원한다면 눈물로 소원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라. 아라비아 사람들의 속담 가운데 무화과나무를 보고 자란 무화과나무는 열매가 많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무화과나무를 보고 자란 무화과나무는 열매가 많다. 왜? 본 게 그거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무화과나무인데 그 열매를 많이 맺는 무화과나무를 바라보니까 자신도 무화과나무를 많이 맺는다. 열매를.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끼리 모여 있어야 되고 뭉쳐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무화과이고 또 무화과나무와 함께 있으면서 보고, 아까 처음에 그랬죠.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요? 선생님이라고요. 그래서 저 무화과나무는 어떻게 저렇게 열매를 잘 맺을까? 그걸 보면서 잘 맺는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나도 잘 맺어야지, 잘 자라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와 함께 있고 어울려 있게 되면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나무를 바라보면은 열매 맺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물로 서원하는 사람은 감사와 감사제가 많아진다. 무화과 나무를 보고 자란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많다. 아멘. 자, 건너편 마지막 큐티입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비슷하게 했어요, 한번.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신앙에서 영적인 것들이 죽을 때, 내 신앙에서 영적인 것들이 죽을 때, 세상 세력이 영의 세력을 교회에서 퇴출시키며 파괴시킨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세상 세력이 자리를 잡고 영향력을 가지면 안 돼요. 영적인 세력들이 자리를 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지배해야 돼요. 그래야지 영적인 세력이 강해야지 세상 세력이 교회 안에서 맥을 못 춘단 말이죠. 만약에 나의 영적인 것들이 자꾸만 작아지고 줄어들고 죽게 되면은 교회에서 영적인 세력을 자꾸 퇴출시키게 되고 파괴시킨다. 그러면은 재미없는 교회가 되고 인기 없는 교회가 되고 행복하지 못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들은 영적인 파수꾼이에요. 뭐라고요? 영적인 파수꾼이다. 그걸 지켜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그 얘기죠.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내 신앙에서 영적인 것들이 죽을 때 세상 세력이 영적 세력을 교회에서 퇴출시키며 파괴시킨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또 큐티를 이렇게 보면서 내가 기도를 드리고 제가 힘을 내서 기도를 못할 겁니다. 여러분이 더 간절함으로 충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